다 같이 묵도함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하나님 아버지, 산다는 게 환난이고 고생이고 어려움입니다. 이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찾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21장 합시다. 나 가난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면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장차 생명가에 살 수 있는 천국에 사는 사람은 이 땅에 살 때에 그 진리를 전하면서 살게 됩니다. 관심사가 세상의 출세나 부귀영화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진리가 무엇인가, 참된 도가 무엇인가, 진리에 대해서 관심 두고 그걸 남들에게 전파하며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진리만 내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급 인생 살면서 아쉬운 소리에 자기 자랑과 자기 잘난 맛에 세상을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진리가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자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안에서 주님이 살아있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신약 구약 성경 56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아비의 우구하던 땅에 거하였으니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첩 빌라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은사가 불평하였더라. 아멘. 야곱의 약지라 말은 야곱의 족보라는 겁니다. 야곱의 족보 이전에 지난 시간에 예돔의 족보에 대해서 성경에서 나와 있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 땅에 나타날 때는 사실 대비가 돼요. 빛과 어두움, 양과 염소, 천국과 지옥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대비되는 상태에서 세상에 그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대비가 된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내 스스로 그걸 보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고 폼내봐야 그것은 착각이지요. 남들은 어떻게 살아가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안다는 나는 어떤 식으로 살아가는가? 비교를 해보란 말이에요. 비교를 해보고 그 비교에서 어떤 차이점을 찾아내야 돼요. 얼굴 똑같고 살아가는 것 똑같아요. 세상은 모든 게 살아가는 것이 그렇고 그런 겁니다. 특별한 게 없어요. 특별한 게 없고 보통 사람은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달리 살아가는 사람이 그 중에 특이하게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세상은 똑같은 인간이 아니라 두 종류의 인간으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 이미 두 종류의 인간이 있다는 말은 이미 살아있을 때부터 그 사람의 장래와 운명도 달랑 두 종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갈 길이 달랐다는 말이 있잖아요. 가는 길이 다른 거예요. 가는 길이. 밥 먹는 것 똑같고 잠자는 것 똑같은데 그 사람이 가는 길과 마지막 가는 길과 이쪽에 마지막 가는 길이 마치 대전에서 경부선하고 호남선하고 대전에서 갈라지듯이 처음에는 갈라짐이 이 각도가 좁아요. 그러면 그 각도 때문에 점점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차이점이 점점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는 소통이 안 돼요. 의사소통이 안 된다고요. 그 사람이 쳐다보는 것은 지옥이지만 성도가 쳐다보는 것은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관심사가 다르요. 같아질 수가 없습니다. 신자가 아닌 사람들은 세상에 되어가는 일이 그것에 목숨 걸어요.
좀 뭐 세상이 잘 되면 좋다고 까불고, 좀 못되면 뭐 절망하고 자살할까 뭐 이래 나오고, 조그만 변화 하나도 어쩔 줄 모르고 가슴이 콩닥콩닥 이렇게 늘 많이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불안하고, 그 장래에는 걱정 근심이 되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거기에 겁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반면에 신자들은 뭐냐면은 장차 하나님을 만날 때, 그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위에서 볼 때 나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 신자고, 불신자는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옆에 사람이 나를 욕하지 않을까, 나를 비난하지 않을까, 내 인생 실패했다고 놀리지는 않을까. 그렇게 사람을 겁내는 것은 그거는 불신자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주님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은 신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 갈라짐에 사람을 같은 사람이지만 그 구분은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서, 약속에 의해서 새로운 인간 쪽은 약속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천국행이고, 약속이 없이 그냥 부모에서 태어난 지 몸뚱아리 하나 가지고 그냥 가게 되면 그거는 혈육에 속했기 때문에, 육에 속했기 때문에 이거는 지옥형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을 어디서 구하냐 하는 거죠. 그 약속을 어디서 찾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약속을 보여줄 때는 반드시 내가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제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 복받지 못한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은 이렇게 이런 사람이고 복받은 사람이 이렇다라고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주게 되면 두 사람을 갈라지게 하는 요소가 항상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이건 같은 식구라도 마찬가지예요. 형 동생 사이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 사이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같은 교회 나오는 교인들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그 지진처럼 갈라짐이 있습니다. 그 갈라짐 그 틈바구니에 하나님의 약속이 딱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니보다 잘난 건 없는데, 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나는 이쪽으로 분류됐다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전면으로 내세운 사람은 신자고, 그렇지 않고 지 잘난 맛에 나 착하고 훌륭하고 난 죄진 적 없고 난 잘 나가고 아마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줄 걸 하고, 이 자기 자랑 삼아 인생을 계속 매일같이 남한테 떠버리기 위해서, 남한테 뭔가 보여주는 삶, 자랑질을 하는 사람, 자기 노력한 거, 자기 애쓰는 거, 훌륭한 거, 자기 가진 거, 그런 것 가지고 자꾸 남 앞에 나서는 사람은 기준이 하나님이 주신 기준이 아니고 본인이 끄집어내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저쪽이죠. 지옥 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아브라함이 나타날 때는 아브라함과 그 외에 다른 종족들, 이삭이 될 때는 이삭과 그리고 이스마엘, 그리고 아담 이전에는 셈이 있으면 함 족속, 함 족속은 저주받은 족속, 셈 족속은 복받은 민족, 이렇게 셈과 함. 그 전에 창세기 4장에서는 아벨이 나오면 가인 나오고 항상 짝을 이룬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이 야곱이 나오면 그 다음에 형 에서가 나오고, 에서는 저주받은 쪽, 야곱은 복받은 쪽,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야곱은 복받았고 예수는 저주받았다 할 때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저주받은 자들은 어떤 식의 족보를 형성하고 복받은 자의 족보는 어떻게 형성하는가, 그것을 36장 37장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37장을 본다는 것은 지난 시간에는 저주받은 자의 그 에스의 족보는 이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하기 전에 예수의 족보의 특징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 필요가 있겠죠. 저주받은 족속, 예수의 족보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자신들의 살 권리를 계속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살아있고
아버지가 살아있기에 부모가 살아있기에 자식은 놓는 것이 당연지사고, 그 다음에 자식이 생기면 손자가 생기는 것이 당연한 거고, 손자가 생기면 정손자 생기는 것이 당연한 거고, 정손자 생기면 고손자 생기는 것이 당연한 거고, 그렇게 어떤 뼈대에 있는 핏줄과 핏줄의 연속성을 그걸 족보라고 여기는 사람들, 그 사람은 예수에 속한 저주받은 사람들 특징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할 거예요. 족보라는 게 그런 게 아니냐 이 말. 족보라는 것은 할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낳았고 아버지가 나를 낳았고 나는 또 누굴 낳았고 그게 적어놓은 게 족보인데, 족보라는 게 그게 전부지 뭐 왜 별다른 게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우리가 익히 아는, 특히 한국 사람들은 이방인이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민족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뭐가 족보를 새기고 족보를 적고 한다는 것은 그 조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후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유도 없이 무조건 나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왕 사는 거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건강하게 잘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이 그거밖에 없어요. 이게 저주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내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나는 남은 죽더라도 나는 살아남아야 돼. 끝. 그 생각 외에는 다른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누굴 지키는가? 내가 나를 지킨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지키고, 장래는 내 하기 나름이다. 이런 원칙에 철저한 것이 창세기 36장에 나온 예돔의 족보, 예스의 족보인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 야곱의 족보를 이렇게 모르는 사람은 에돔의 족보를 보면서 이거 우리하고 똑같네. 이게 우리하고 똑같으니까 우리도 에돔 족보인데 뭐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세상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은 다 그래요.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세상 사람은 다 그런 거예요. 맞아요. 어느 누구도 자기 살려고 하지 죽으려고 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심지어 교회 나온 사람도 교회 왜 나오느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교회 나오죠. 똑같이요. 교회 안 나온 사람이 안 나온 사람이 똑같아요.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지 잘 되기 위해서, 자기 행복을 위해서, 자기 집구석 잘 되기 위해서, 지 자식 잘 되기 위해서, 자기 몸 건강하기 위해서. 그거 말고 뭐가 있겠어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비는 이유가 뭐예요? 몸 건강하고 돈 잘 벌고 오래 살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가족 화목하고 사업 잘 되고 나라 잘 되고 끝. 그거 전부잖아요. 그거. 예? 산에 가서 비는 거나 교회 가서 비는 거나 그것 때문에 교회 있고, 그것 때문에 절 있고, 그것 때문에 성당 있고, 그것 때문에 달 있고, 별 있고. 누구한테 빈다는 것은 자기 잘 되기 위해서 비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모든 인간은 저주받은 인간입니다. 오직 자기 자신밖에 몰라요. 평생을 그래서 합니다. 남 옆에 사람은 그렇게 살고 자기 주변 사람은 그렇게 살고 부모가 그렇게 살았고 내 자식이 그렇게 살았기에 나도 그렇게 같이 사는 내가 정상인 줄 알고 있어요. 인생은 그런 삶밖에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을 보기 전까지는. 창세기 36장에 나온 에덴의 족보가 나온 것은 참 잘한 것이죠. 에덴의 족보가 나옴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흔히 만나는 사람, 보통 사람들의 삶이, 에돔이 저주받은 사람의 대표자가 우리를 대표한다는 말은 우리도 저주받은 자와 한 통속이라는 것을 그대로 성경은 보여주는 겁니다. 특별할 거 없고 특이할 거 없고 남들처럼 살아가는 거, 그냥 그대로 그들 흉내내면서 모방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지금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삶이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저주받을 사람이 되고 지옥 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천국 가는 사람은 없느냐?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천국 갈 사람은 없어요. 천국이 있다가도 갈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자기 행복을 위해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국이라 하는 것은 가짜입니다. 그런 나라는 없어요.
왜냐, 평소에 세상 살면서 자기 위주로 살았거든요. 자기 위주로 살면서 그 자기 위주로 산 인간을 받아주는 하늘나라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이 땅에서 지 잘되기 위해 살다가 나중에 죽어서 좋은 나라 간다는 그거는 욕심입니다. 그거는 탐욕이고 그거는 건방짐이죠. 야곱의 족보를 이야기할 때 야곱에 속한 사람이나 에돔에 속한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복 받았다는 하지만 복 받은 흔적 없어요. 살아가는 것은 대동소이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복 받았는지 누가 천국 지옥까지 구분도 안 돼요. 살아가는 게 똑같기 때문에. 자, 어디서 구분되느냐 하는 게 문제죠. 어디서 구분되는가. 제가 똑같다는 말을 여러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다는 말은 모든 인간은 무신론자고 신자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회 나와도 신자 아니고 교회 나와도 무신론자예요. 사람이 교회 나온다고 신자이 된 거 아닙니다. 자기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데 그 사람들은 그걸 신자라고 하는데 그건 신자 아닙니다. 그거는 자기 종교지요. 자기가 자기를 섬기는 자기 종교고 그냥 하나님은 구색에 불과한 겁니다. 그거는 그냥 갖다 딱지 붙이는 거. 언제를 떼면 돌아서서 떼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교회에 올 때 뭐 찬송 부르고 하나님 믿으니까 뭐 하나님 믿는 사람 같죠. 교회 문 밖에 나가면서 하나님 떼고 예수 떼버리면 똑같이 올 때는 나갈 때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 야곱의 족보를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유념할 것은 뭐냐 하면은 에돔의 족보할 때 제가 뭐라고 하냐 하면은 자기가 살 권리가 있다고 이야기했죠. 마찬가지로 이 야곱의 족보에 속한 사람들도 자기가 나는 이 땅에 살아있으니까 나는 무조건 살아야 되라는 살 권리를 똑같이 주장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믿는다고 인간 개가 쳐서 된 거 아니에요. 좀 착해려고 노력하고 술, 담배 끊고 이렇게 해보지만 술, 담배 끊었다고 인간 바뀐 거 아니거든요. 사람이 점잖은 있을 때는 점잖게 해요. 그러나 내 감정 건드리면요 15년 점잖아도 그 순간 욱 하고 패버립니다. 인간 조져버려요. 그 기본 담기는 석깔이 어디 갈 때 어디서 또 안 갑니다. 또 그저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몇 번 이야기하자면 다시 이야기합니다. 신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무신론자예요. 무신론자란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무신론자라 해요. 모든 인간은 무신론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믿기 때문에 자기 외에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자기의 손가락을 믿고 주먹을 믿고 자기가 가진 것을 믿기 때문에 이거는 교회 나와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신자입니다. 무신론자입니다. 여기 나오는 요셉도 무신론자고 여기 나오는 여기 2절에 봅시다. 야곱의 약전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 요셉이 나오거든요. 그 야곱의 족보, 에돔의 족보는 에돔이 나오는데 그 36절에 보면 에돔은 예스의 족보는 대랑이 족보를 뜻이야. 족보는 이러하니라. 예스가 가난하다 이렇게 예스 이야기 나오는데 여기 야곱의 족보라고 해놓고는 2절에 보면 요셉이 이야기 나와요.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야곱의 족보는 야곱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자기 족보가 연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연결되지 않으면 이게 끊어지는 거예요. 야곱의 족보는 에돔의 족보는 자기 몸만 있으면 결혼해서 자식만 놓으면 계속 자동적으로 족보가 만들어져요. 그러나 축복받는 족보, 야곱의 족보는 몸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그 몸과 자식 사이에 끊어짐이 있습니다.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진다는 말은 뭐냐 하면 누구나 살 권리를 주장하고 살아있기에 더 살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한 사태가 특별히 이 축복받은 족보 안에 개입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받은 근거는 내가 여기 있음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된다는 내가 죽은 인간이라는 것이 근거가 되어야 돼요.
내가 이 산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고 죽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그러한 새로운 체험이 주어져야 이것이 복받은 계보입니다. 복받은 족보예요. 그러니 이거는 어느 인간이 자진해서 이 족보에 끼어들겠습니다. 뭐 아무도 끼어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누구나 모든 인간은 불신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신자예요. 그럼 나는 영원해야 돼요. 내가 누구한테 꿀린다든지 내가 인생에 실패한다는 것은 내가 용납 안 합니다. 왜? 나는 나니까. 나는 오직 남을 위해서 하니까. 이거는 예돔에 속했던 야곱에 속했던 모든 인간은 똑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아담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돋보기 가지고 아담을, 인간 조상 아담을 이렇게 돋보기로 본다고 한다면, 그게 멀리서 보면 아담 얼굴이지만 그 가까이 가고 보면 전부 다 점점으로 다 분해될 거예요. 수백만 개로. 모든 인간은 무수한 인원수가 있어요. 인류는 많은 숫자가 있거든요. 하지만 그 단일체가, 그 형상이 뭐냐 하면 아담의 형상입니다. 아담은 하나인데 거기에 가지수가 이렇게 많아요. 모든 인간은 똑같이 동일한 속성으로 성질을 부리면서 산다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 드리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별난 인간은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그 아담이 죄 지은 것처럼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로, 자기가 교주예요. 평소에. 종교라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종교가 아니고 내가 교주예요. 나는 내가 교주고 내가 내한테 신자고. 전에 이야기했지만 내가 만약 지옥 간다면 누가 격려해 준 줄 알아요? 내가 나를 격려해 줘요. 지옥 가도 좀 참으면 나올 거야. 걱정하지 마. 네 혼자 가는 거 아니니까 용기 내. 내가 지옥 가는 나를 격려한다니까요. 어떤 순간에도 나는 나를 포기 안 합니다. 끝까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예, 그런 사람이 무슨 신자입니까? 이게 바로 무신론자예요. 신자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마찬가지고. 차이점이 없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이, 택할 자는 택한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작용이 더 개입됩니다. 야곱과 요셉을 끊어놓아요. 야곱의 아들이 요셉입니다. 원래 아들이 12명인데 그 중에서 누굴 제일 사랑하느냐 하면은, 그 중에서 야곱은 자기 12명 아들 가운데 요셉을 제일 사랑해요. 그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기 3절에 보면 나옵니다. 요셉은 그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석옷을 입었다. 명품이죠. 명분을 지어 입으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은사가 불평하였더라. 이래 있어요. 아들이 12자식이 있지만 다 같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이 요셉이었습니다. 그 요셉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나머지 있는 아들들이 그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사단 나가지고 결국은 요셉 아버지 야곱한테 있었어요. 제일 사랑하는 아들을 일찍이 조기에 죽은 자식으로 인식되도록 그렇게 사태가 그렇게 전개됩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잊어버려요. 마치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지시해서 아브라함 보고 네 아들 이삭을 칼로 잡아라 하는 그런 명령은 아브라함 때 있었지만, 이 야곱 때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그 아들을 잃어버린 아들로 쳐요. 그러면 그 아들에게 뭐가 있느냐? 아버지의 사랑이 몽땅 거기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이 살아있을 때는 그 아들이 살아있으므로 아버지 자신이 살아있었게 됐는데, 그 아들이 죽어버리면 아버지는 본인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살 맛도 없어요. 살고 싶은 기분도 안 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나는 이 땅에 살 권리가 없어졌음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 살 권리가 없음. 나 같은 이 인간은 살아도 소용없음.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누가 그렇게 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가지고 내 믿나? 믿습니다. 천당 가라. 이런 거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거짓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 그 순간도 나 자신만을 위해서 가장 초조한 것은 나뿐이니까, 내가 제일 소중하니까 그냥 하나님은 덜러리예요. 내가 소중한 나를 그냥 도와주기만 하면 되는 부위라고, 이거는 안에 사냥개처럼 또는 머슴처럼 집사처럼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요한 것은 내가 중요하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해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어봐야 하나님은 그거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짓말 하지 마라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어떤 인간도 무신론자에서 신자 불신자에서 신자 된다든지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인간에게는, 이거는 그런 경우는 인간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은 신자들을 하나님 믿을 자격도 없고 그런 자격 믿고 싶지도 않아요. 내 놔두고 누굴 믿어요? 내가 제일 소중한데. 그런데 인간은 여기서 뭐냐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관계는 끊어진 것이 분명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둘이 이렇게 만나고 사귈 때도 서로를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정말 그건 착각입니다. 인간은 부부가 돼서 같이 살아도 절대로 평생 부부 되어 살아도 내 뜻 상대가 이해 못하고 상대가 이해하는 것을 내가 오해합니다. 평생을 같이 잠자리를 같이 하고 살아도 아무리 오래 살아도 붙어 다녀도 상대의 말을 내가 그 진심을 내가 캐치하기 못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 생각만 하기 때문에. 자식 부모도 마찬가지고 친구도 마찬가지고요. 부부도 마찬가지고 같은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인간은 자기 이야기만 하지. 각자 자기 이야기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기가 절대자이기 때문에 자기 이야기만 할 뿐이지 남의 마음을 들어주는 척이나 하지만 절대로 자기까지 손해가면서 남 들어주지 않습니다. 인간은 홀로 가요. 끝까지 혼자입니다. 끝까지 혼자고 자기 손해나냐 이익이냐 그것만 따집니다. 저 사람하고 만나서 얼마나 많은 이익을 얻을 것인가, 아니면 내게 얼마나 빼앗을 것인가, 거기에만 매일같이 내 내부에 제일 밑바닥에는 그 수판 튕기기, 그 계산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쉬지도 않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상대를 믿는다는 것은 그 거짓말이든지 안 그러면 바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인간은 절대로 믿음 대상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만 믿기 때문에. 특히 사랑한다는 말은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사랑한다는 것은 내 것 만들겠다는 하나의 소유욕이지 사랑이 아니에요. 얼마만 주면 내 건 되겠느냐. 여자도 어떻게 하기는 내 남자 되겠느냐. 둘 다 지금 장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이건 둘 다 안 그런 척 포함 내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끝까지 자기만 생각해요. 끝까지 아무리 어려워도 자살하기 직전까지는 자기 이익을 남한테 넘겨줄 마음은 일체 없습니다. 아무리 해줘도 이용만 할 뿐이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진짜 마귀가 웃겠습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없어요. 교회 가도 자기밖에 몰라요. 그러면 이 신자도 아닌 이 불신자가 어떻게 신자가 되는가? 자기 힘으로 안 된다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안 되는데 주변에서 그 인간으로 하여금 뭐를 포기하냐 하면은 나 같은 인간은 살 가치도 없고 권리도 없어라는 상황이,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는 그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게 구조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오늘 본문 2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요셉이 17천의 소년으로서 이랬죠.
요셉이 17세 지금 7살이었습니다. 요셉이 그 다음에 13년 동안 고생 되게 하다가 나중에 30살 되면 국무총리가 돼요. 그러니까 30살 때 국무총리 미리 알지 못해요. 다만 지금은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해가 룰루랄라 신났어요. 신났는데 여기 양을 칠 때 그 아비의 첩 빌라와 실바의 아들들도 더불어 할 때 여기에 빌라와 실바란 그 아비의 첩의 자식, 그 첩의 자식들과 함께 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빌라라 하는 것은 아버지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여종이죠. 여종이 빌라였습니다. 라헬이 아기를 못 놓으니까 여자 주인의 여자 종을 통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단과 납달리라는 두 명의 자식을 낳았어요. 빌라였던. 그리고 실바라는 것은 그 사랑하지 않는 아내, 그게 라헬의 언니죠. 레아의 언니 이름이 레아인데 레아의 여종이 실바입니다. 실바에서는 역시 두 명이 나왔어요. 갓과 아셀. 그러니까 근데 요셉이 누구와 함께 있느냐 하면은 바로 빌라와 실바, 단과 납달리, 갓과 아셀이라는 그런 형들과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그들이 잘못한 것을 아버지한테 고자질을 했다 이래 되어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 인간의 육 자체 내에서 또 분류를 해버려요. 종의 자식과 그리고 정실 부인의 자식을 구분시키는 겁니다. 종의 자식과 정실 부인 자식을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언약 안에 어떤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뭐냐 하면은 종의 자식은 천국 가지 못하고 진짜 본체의 자식만 천국 간다는 그 원리가 아브라함 언약의 안에 들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처가 하갈이고 그 아브라함의 본처 이름은 하갈이 사라죠. 사라와 하갈을 구분한 이유는 사라와 하갈이 인류를 각자를 대표하는 천군백군을 대표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은 지옥 가는 하갈은 뭘 대표하냐 하면은 법에 의해서 자기 잘난 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을 대표로 해요. 갈라디 4장에 보면 법의 대표자예요. 그래 항상 남 앞에 나 잘못한 거 없다. 법대로 해라. 나 이 법에 맞다. 항상 법을 통해서 나는 정당하고 나는 살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하갈의 쪽에 속한 반면에 사라에 속한 사람은 나는 내가 내세울 건 없는데 내세울 거 없다는 그것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어 라는 걸 내세우는 사람은 자기 행함을 내세우지 않기 때문에 자기 의로움을 들이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은 천국 가는 사람의 특징이 되는 겁니다. 법이 있는 사람은 법의 종이 되고 법의 죄의 종이 되고 법이 없는 사람은 자유인이라고 해요. 자유인. 법에 개의치 않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럼 법을 떠나면 될지 않은가 하는데 사람은 법을 안 떠나고 싶어요. 왜? 법을 있어줘야만 법에 입각해서 난 니한테 꿀릴 게 없다. 나는 이렇게 못 살아도 나는 하나님이 날 인정해 줄걸? 왜? 나는 너무나 법대로 살아가는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난 남한테 지금까지 해코지 한 적 없다. 자꾸 어떤 법에 근거해서 나는 잘났다를 계속 연발 내세웁니다. 그런데 천국 간 사람 특징은 뭐냐 하면은 나는 나밖에 몰라요. 나는 이기주의입니다. 나는 하나님이고 내가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얼마나 한심스럽고 아이고 이게 죄덩어리 이 시커먼 이게 연탄 덩어리 어떻게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놨는데 어떻게 자기밖에 모르냐 이런 식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얼마나 한심스러운 죄인이겠어요. 그걸 인지하는 사람, 그걸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세리와 창기가 법 지키는 바리새인보다 천국에 먼저 간다고 이야기했죠.
예수님 십자가에 갈릴 때 누가 구원받았습니까? 강도가 구원받았죠. 강도가. 그것도 살인 강도가 구원받았잖아요. 막달라 마리아를 주님이 그렇게 신경하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저거 어정 같으면 창녀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런 식으로 구원하느냐 말이죠. 구원에 방해되는 게 뭐냐 하면은 바로 내 잘났다예요. 나는 언제든지 내 혼자 살 수 있다. 남을 덩쳐먹든지 이용하든지 나는 남한테 지는 거는 못 본다. 나는 남한테 양보할 없다. 나는 기어이 내 거는 반드시 내 거는 챙기는 성질은 나는 대단한 성질을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지키는 식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냐? 다 그래요. 다 요셉도 마찬가지고 형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누가 손을 대느냐? 이거 하나님이 언약이 개입하는 거예요. 개입해서 이 미워하게 만듭니다. 요셉을 누가 그 빌라와 실바의 종의 자녀들이 요셉이 특별히 하나님부터 사랑을 받으니까 그 사랑받는 것 때문에 뭐 다른 형제들도 미워하지만 특별히 이 형제들이 이제 미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미워하기 시작하게 되면 요셉은 무엇을 이루냐 하면은 개인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사회 속에서 왕따 당하는 겁니다. 자, 사회 속에서 왕따 당한다 하는 이게 뭐 뜻이냐 하면은 우리 집 근처에 쓰레기통이 우리 집 근처 쓰레기통이 있는데 쓰레기통에 거의 매일같이 아침에 이렇게 운동하면 쓰레기통이에요. 온 천지 길바닥에 다 찢어져 있어요. 그 범인이 누구냐 하면 개예요. 개인데 흉악한 개도 아니고 그냥 가정에서 키우는 반려견이에요. 근데 주인이 그냥 내다 버린 거예요. 키우기 귀찮으니까. 내다 버리니까 이 개가 스트레스 받아서 화가 난 거예요. 분풀이를 누가나 쓰레기통 가지고 분풀이해. 온 동네 쓰레기통을 다 찢으면서 돌아다니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자기 자리를 못 찾아가지고. 사람이 어떤 때 화를 낼까요? 본인이 나는 이 정도 되는 사람이라고 자기가 먼저 정해놓은 게 있는데 사회가 세상이 내가 딱 정해놓은 내가 정해놓은 내 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때 그 분노를 사회를 향하여 터뜨려 버리는 겁니다. 그 분노를. 술을 왜 먹습니까? 분노 때문에 분노. 남이 무시해. 사회가 오늘 하루 종일 무시당해서 어디 풀어야 되거든요. 술 먹는 순간 자기는 본세 천하의 완전히 절대적인 신이 되어버려요. 남한테는 시키고 명령하고 왜 평소에 늘 지시받고 명령받았기 때문에 그 울분을 딴 데 쏟을 데가 없어요. 돈 내고 술집에 가서 그 쏟아내는 겁니다. 나는 정말 착하고 싶어요. 사회가 나를 가만두지 않아요. 사회가. 이 세상이 나를 건드려. 그러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폭발해. 그러나 그것도 어느정도 힘이 있을 때 문제지요. 정말 돈도 없고 힘이 없을 때는요. 사회에 시키는 대로 꾹 차면서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용술처럼 억누르는 게 있어요. 언젠가 내가 돈 버리거나 하면 로또 되건 당첨 되건 한번 보자 있는 식으로. 언젠가 내가 출세할 때 너 이 같은 인간들 내가 하면 혼쭐을 낼 거야 하고 복수하는데 이거는 갈수록 점점 더 자기 생각이 강화되고 정강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형제를 통해서 이 사회를 통해서 요셉을 이 땅에서 완전히 매장시켜 버립니다. 요셉은 정말 억울해요. 아버지의 사랑받았다는 그 이유 때문에 형제들의 사회 속에서 왕따 당해서 쉽게 말해서 세상에서 버림받은 겁니다. 이 요셉같이 이게 버림받은 거 그것이 정말 성도라면 이런 요셉이 우리들 안에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게 성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서 요셉의 길을 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요셉의 길을 가서 그 예수님이 아버지의 나라에 갔다면
요셉과 똑같은 대우를 사회에서 받을 때 이게 바로 나를 구원하고자, 나를 천국 보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프로그램이다. 예, 이게 하나의 과정이다. 이거는 내가 화날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감사해야 될 문제다. 만약에 주께서 사회에서 나를 이렇게 인간 대우 안 해주면 내가 얼마나 내 자랑하고 내가 최고인 양, 내가 하나도 한 고집하고 한 성격 한다고 얼마나 남한테 밀리려고 내 자랑하며 힘 자랑하고 어시대며 허풍과 헛새에 떨면서 평생을 나만 쳐다보고 살았겠느냐 말이죠. 요셉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서 밀리고 잘림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애매하게 짝이 없는 나를 이렇게 세상에서 버림받게 하는 이 속에 진짜 인간들이 모르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바로 세상에서 버림받는 그 길 속에 유일하게 구원의 길이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예수님의 길이고 그게 축복받은 족보입니다. 그게 축복받은 족보예요. 버림받는 거. 그것도 아무 이유도 없이 출신 때문에 그냥 자기 잘못도 아닌데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상에서 밑바닥 인생을 살면서 버림받게 사는 거. 그 사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주여, 주께서 좋지 않았으면 나는 저 사람과 똑같이, 에돔의 자식과 똑같이 지옥 갔어야 될 인간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는 막 고백이 절로 나와야 돼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제대로 보게 하옵소서. 남들 잘 되니 그게 탐이 나고 남 출세하니 그걸 가이도 같이 출세하고 싶고 남들처럼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왜 없겠습니까? 많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상보다 천국이 더 좋아지고 나보다 주님이 더 사랑스러워지라고 주님 생각하라고 인도하시는 그 길을 도리어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56장 합시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눈을 들어 하늘 오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큼만 생명수는 나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의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의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셔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의할고.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나만 위해 살다가 주님 살아계심을 아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